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바랄의 학당입니다. 자, 이번 학기는 이단아 놀자라는 제목으로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과 마지막 과입니다. 이단은 성령이 이끄신다라는 제목으로 이단의 최후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단을 공부할 때 어떤 과정으로 공부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단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했고요. 이단이 들어오는 길, 이단의 DNA라 그러죠. 이리로 들어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들어와요. 자,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단은 비유로 시작한다. 이게 3거였고요. 두 번째, 이단은 14만 4천에 집착한다. 요게 4과였고 5과에서는 이단은 마지막 시간을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시작하고 14만 4천에 집착하고 마지막 시간을 정한다. 이걸 우리가 이단의 DNA, 이단이 들어오는 길이라고 하고요. 이것 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더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6과에서 이단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자기들의 교주죠. 자기들은 교주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 네, 그런 거짓 포도나무가 있고요. 자, 오늘은 7과 마지막으로 이단은 성령이 이끄신다. 전에는 이게 열한 제자 교회 그리고 가라지들이라는 제목으로 했고 이단의 결국, 이단의 최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단, 그리고 이단의 틀, 이단은 어떻게 하나, 요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단을 뭐라 그러냐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또는 교회에 접근할 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자, 먼저 양의 옷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일이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죠. 사탄이 선악과로 유혹을 하는데 왜 넘어갔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양의 옷, 거짓 가르침, 교만 요 세 가지가 이단의 틀입니다. 반드시 이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라는 양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거짓 비밀, 우리가 비유의 비밀을 안다라는 거짓말을 하죠. 이것이 거짓 가르침이고요. 이거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만을 주냐? 우리만 안다. 우리만 비밀을 안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주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이단의 틀은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불렀느냐? 숫자를 가지고 거짓을 말한다. 분명히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입은 셀 수도 없는, 능히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가뿐히 무시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우리만 간다. 우리만 특별히 우리만 간다. 라는 교만이 합쳐져서 이게 두 번째 이단의 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정하죠. 네, 시도 때도 없이 종말의 시간, 종말의 징조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요거를 제가 신약의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왜?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섣불리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요 세 가지 비유로 시작한다. 14만 4천에 집착한다.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시간을 정한다. 여기 어떤 것이 거짓 비밀이 있고 숫자로 거짓을 말하고 신약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예. 자기들 속마음은 어떤 것? 우리만 안다, 우리만 간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요게 이단의 틀, 이단은 이렇게 한다. 기본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이단에 이런 것들도 보인다라는 말씀했죠. 이단의 틀 외에 이단에게 더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한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떤 모습인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단들은 성령의 강한 이끄심이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셔요. 오늘 이것이 이단에게서 보이는 것들이에요. 왜 이런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이단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은 초신자에게는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됩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넘어간 사람들 보면 대부분 신실하고 성실해요.
물론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신실하고 성실하죠. 그런데 삶의 태도에서도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성령이 강하게 이끄신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예, 저에게 한 말 한결같이 성령이 강하게 이끄신다라는 말이었어요. 성령이 이끄신다. 맞습니다. 성령이 이끄셔요. 그것도 강하게 이끄셔요. 왜 성령이 이끄시는 걸까요? 그게 이번 주 오늘 이단에 대해서 배우는 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이 이끄시는다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뭐를 먼저 봐야 되냐면 가라지 비유를 먼저 봐야 됩니다. 가라지 비유가 왜 성령이 이끄시냐에 대한 답이에요.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그 밭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 좋은 교인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이를 알게 된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대답하시기를 그냥 자라게 두어라. 왜? 곡식까지 같이 뽑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 때가 되면 불사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곡식에 섞여 있는 가라지를 솎아내시는 것이죠. 언제?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교회에는 무엇과 무엇이 같이 있다?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같이 성실하고, 다 같이 신실하고, 다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됐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가라지를 솎아내시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가라지를 뜯어내시는 것이죠. 성령이 이끄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성령이 가라지인 너를 뜯어내신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령이 이끌어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 성령을 통해서 이들을 제 발로 교회에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곡식만 남겨서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가라지는 모아서 단으로 묶습니다. 왜? 불태우기 위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단들의 교회가 만들어져요. 얼마나 좋아요. 한 군데 모여 있어요. 불로 태우기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때가 되면 이들을 다 모아요. 한 군데 모아서 이단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가라지였던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신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뜯어내신다. 제 발로 나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 교회가 생기고 가라지 교회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절하게 뽑아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곡식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라지는 숨겨져서 자라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곡식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라지예요. 이거를 초반에 뽑아내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뽑아내셔요. 한국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아직 교회의 곡식인 척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80년대에 다미선교회라는 종말론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10만에서 3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하여튼 사라졌죠.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교회 안에 숨어 있다라는 말은 그 당시 그 종말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숨어 있다는 말도 되지만 교회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의 사람들, 네, 그런 이단에 쉽게 물들어가고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라지들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 몇 퍼센트는 항상 이런 가라지가 숨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때때로 뽑아내셔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가신 후에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뽑아져 나갔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안에서 나간 사람들, 당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정기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뽑아냈습니다. 성령이 이들을 단으로 묶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불살라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성령으로 이끄신다는 것 같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매우 좋은 일이죠. 이단이라는 축복, 이단 교회라는 축복이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때로 보면은 막 수만 명이 모여 있다. 무슨 식을 한다. 어디 무슨 체육관이나 무슨 어디를 빌려서 막 한다 해가지고 뭐 이상한 분장들을 하고 다 모여 있는 사진들을 자기들은 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정말 우리가 부흥하고 있다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보내시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이 저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숨어서 성실한 집사인 것처럼 하는 게 더 웃기잖아요. 차라리 지금처럼 다 뽑아내서 한 군데 모아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하고 똑같아요.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그들을 뜯어내서 한 군데 모아 단으로 묶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 역사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정리해 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순수성을 지키며 남아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열한 제자 교회 정신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 교회가 세워질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가라지 유대를 보내시죠. 그리고 11명에다가 다시 제자 1명을 더 뽑아 12를 채우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게 열한 제자 교회 정신이라고 해요. 가라지를 내보내고 다시 하나를 채워서 12명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라지를 뽑아내고 12의 곡식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뽑아내신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가라지를 뽑아내고 12의 곡식으로 다시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가라지나는 증거가 있나? 첫 번째, 너는 비유로 거짓을 말해도 몰라.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비유로 거짓을 말해도 몰라.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다음에 너는 14만 4천으로 숫자 거짓을 말해도 몰라. 예수님을 무시하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부족하고 뭔가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라는 투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보혈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몰라. 그 다음에 너는 마지막 시간을 정해도 그 잘못을 몰라. 왜 마지막 시간을 정하는 게 잘못인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시간을 몰라도 우리는 자연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서 뭔가 그것을 왜곡을 해요. 그것도 몰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어떤 가라지? 교회에 악한 자가 뿌려둔 가라지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천만의 말씀. 교회에서 주는 그런 여러 양분을 먹고 가라지로 자라난 거예요. 원래 가라지였어요. 신실하고 성실했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기독신앙은 아니었어요. 신앙은 신실하고 성실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른 것이에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잘못된 길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가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죠. 신실하고 성실한 게 당신이 올바른 기독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돌아왔지만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성령이 너라는 이단을 교회에서 이단 교회로 밀어내고 계신 거예요. 너는 유다예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단의 결국은 무엇인가? 죽음이고 자기가 불러온 죽음이죠. 음부에서 이를 갈고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는가? 어떻게 이단에 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가? 죽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오려면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야 해요. 그런데 당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옛사람을 죽이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내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어요.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교만의 마음으로 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네가 할 수 있을까? 네.
교만의 옛사람을 죽여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라지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하나님은 그냥 두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뽑아내셔요. 그것이 마치 자신들은 성령이 나를 이끄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성령이 뜯어내신 거예요. 왜? 교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라지인데 다시 돌아오려면 네 교만의 옛사람, 나만 비밀을 특별히 한다. 우리는 특별히 깨달은 사람이다. 이 교만, 우리만 천국 간다. 우리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신들은 못 간다. 하는 이 교만, 마지막 시간은 우리는 알고 있다. 네가 하나님이냐? 마지막 시간을 우리만 알고 있다고 하는 이 교만, 이 교만의 옛사람을 죽여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단은 이런 길로 들어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면 이 말 벗어나지 못해요. 비유로 말하고 14만 4천 말하고 마지막 시간 정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거짓 포도나무가 있죠.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만의. 다른 말로 하면 뭐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성령이 이들을 이끌어내셔요. 뜯어내신다고요. 그리고 모아놔요. 이단 교회로. 한 번에 불사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단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통해서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단이구나 하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공부를 통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곡식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